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주님만이 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무섭고도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주가 베푸시는 일을 자꾸만 망각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환경 때문에 때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십자가의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은혜 그 사랑을 주님 내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과 나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탓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의지하며 날마다 기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슬픔을 당한 가정 우리 김순미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질병과 아픔 때문에 가정에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아울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도 놀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 아버지의 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아픔도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여 우리가 어떤 순간과 어떤 사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무겁고 괴로운 길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 그 고통도 아픔도 그 괴로움도 그 눈물도 내게는 너무도 크고 크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김순미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발이 나여 주님 아버지 가장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가랍니다. 모든 죄차들을 주장하시사 저들 모든 가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구주를 삼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시설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한 채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세우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그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려라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종 같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바라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분단의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까지 같이 받으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까지 같이 읽고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6장 9절로 13절. 신약성경 8쪽쯤에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면 큰 문제 없이 주 안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준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우리 신앙은 나는 수고한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준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 또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이죠.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하면 온 인류의 가장 끔찍한 죄악을 가져온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몸만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죠, 여러분?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두 사람에 대하여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원망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또 한 번 바라보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에게 던져본다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란다면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란다면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사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들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탓하기만을 좋아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게라고 말하면서 혹은 그 문제를 탓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시련과 역경을 우리는 탓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도를 펴면서 뭐가 먼저란 말입니까? 그 어떤 문제를 탓하게 되네 먼저 뭐하라? 먼저 기도가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탓하기 전에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한다라고요? 기도가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가 되어버려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 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때 아담과 하가 그때 그것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죠. 결국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상달되는 그 기도, 저는 그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른 기도가 주님께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지, 올려줘 보세요. 속도보다 뭐라고요? 속도보다 뭐요? 방향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 아래 거 빠름보다 뭐라고요? 빠름보다 뭐? 속도보다 방향이면 빠름보다 뭐? 발음이죠, 발음.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발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앞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향할 주님의 청명한 내용들이 여러분 앞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흔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3종 세트 뭐라고요? 금식, 구제, 그리고 뭐예요? 기도. 그렇죠. 지금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들의 여러분 한 가지 3종 세트예요. 뭐라고요? 구제, 금식, 뭐예요? 기도. 이걸 대단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바른 기도가 아닌 거 두 가지로 지적했지요. 무슨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보면 앞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여러분 8절까지 보시면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렇게 오래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중언부언은 그런 말이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왜 그래요? 나 기도 1시간 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그 특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예.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다음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제목이 이제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어디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시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이라는 장소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는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이 어딥니까? 그 기도가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지요. 바로 그 한적한 곳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님의 골방의 기도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언제요?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예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 골방의 기도입니까? 아무런 사람과 만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새벽 미명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골방의 기도로 인식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의 기준도 바로 이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골방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한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성탄절이 돼가지고 산타가 올려는 굴뚝이 있어야 한다. 제가 창근이라는 애한테 그랬어요. 꼭 깎아내보는 창근 안 되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굴뚝 만들어주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굴뚝이 있어야 산타가 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집에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뭐라고 했까니 창근이가 굴뚝을 세워야 한다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골방을 만들라니까 또 우리 집 위에다가 다락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방을 따로 하나 들어야 하는가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지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관계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그 골방에서의 기도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6장 9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거기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기도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처럼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사실은 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지금 이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감히 입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그들은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죄인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언의 그러한 여러분 항의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인간된 우리들은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9절에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이렇게 선언하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당시 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분명히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여 라고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근데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가를 염려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라면 당연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냥 단순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누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 자녀란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자녀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역전되어버렸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역전의 시대이다. 역전이요? 역 앞에 있는 마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디예요? 바로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뒤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자꾸만 학교가 문제가 돼가지고 교사가 선생님이 자살하는 일들 또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공부시켜달라고 보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합니까? 부모나 자녀들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즘 시대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오히려 학교와 선생님들이 부모와 그 자녀 학생들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가정들은 역전 안 됐습니까? 언제부턴가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들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부모는 자녀의 그 말 한마디에 절절매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역전돼버렸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자녀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서버립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관계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역전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좀 더 다가와 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도 역전되고 있지 않은가요? 교회도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주 앞에 세워진 게 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온 것이 교회인데, 근데 어느 순간 교회마저도 역전되어 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 뜻을 위해서,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혹은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말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역전의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금 교회 현실 아닙니까?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른 인도했어요. 안 치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머니를 못하게 찬다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그 아버지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그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기도의 이유가 되거나 목적이 된다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역전되어 버리는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역전이에요, 역전.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됐음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골방, 그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단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주기도 안에서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점검하고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올려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높여지고 증거되고 자랑되고 선포되고 찬양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주 이유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이름입니다. 조금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제 이름을 올려봤습니다. 봉세환이라는 이런 석자를 올려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그 사람 평동서북교회 목사님이시지. 제 이름을 올려봤습니다. 아, 그 사람 두 자녀의 아버지이시지.
그 사람 너무도 예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의 남편 되시지. 침묵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던 말도 나라서라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그 어떤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하나의 여러분 식별하는 호칭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기도, 하늘에 계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러분 이름이 거룩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사람들의 이름, 모든 피조물 이름과 같은 하나의 대상을 식별하는 호칭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참고해 보세요. 출애굽 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게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방에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 이름을 자랑하고 그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되고 증거되고 높여지기를 여러분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골방에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이 찬송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자랑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헛되게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자랑되고 인정되기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이 빠지게 되면 너무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그 어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는 그 이름을 꼭 말해주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종종 신문이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특히나 교회 안의 사건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그 이름이 자랑됐던 사람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오늘 이 평동 서북교회에서는 누구 이름만이 자랑되어야 합니까? 목사 이름이요? 장로, 권사, 집사 이름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그분 이름 말고는 딴 이름들이 자랑되거나 높여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보다 당신의 이름이 더 증거되기를 원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왜 그들은 큰 거리에서 그렇게 장시간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요. 자기들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알려지기를 원한 것 아닐까요?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름만이 증거되고 자랑되고 높여지는 기도입니다. 또한 둘째로 골방에서 기도 올려줘 보세요. 무엇일까요?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도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성경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20장 20절 21절 보면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있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지금 세베대의 여러분 아들들의 어머니, 너무 말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된 여인이 그의 두 아들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지요. 이를 놓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뇌물을 쓰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아들 저 큰 놈 아시죠? 오른쪽입니다. 내 아들 저 작은 놈 아시죠? 왼쪽입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참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누구 한 사람 남은 자가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 나라에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작 고난의 자리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가 뭡니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신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 육적인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펼쳐지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뭐라고요? 임하옵시며. 이 말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분명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입니다. 이미 오셨었지요. 초림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해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그분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나라가 다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가지고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 가지고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에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다할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선발된 사람 혹은 지역 안에 사람들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선택된 사람들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봅니다. 주님은 택한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땅의 사람들이 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께로 가야 할 그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렇게 선언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건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할 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정말 그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이미 구원 얻은 의인 99으로 인한 그 기쁨보다 더하다는 것은 99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게 되고 주소를 알게 되고 다시 그들이 돌아갈 길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하란 말이에요? 길을 알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로 길을 안내해주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는 게 주님 명령이 아니냐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순미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그제 소천하셨고 오늘 이미 이제 화장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10시에 화장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교회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 부모님들은 교회가 조문가고 또 가족들이 요구하면 예배도 드립니다. 어디 12시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부모님들 이 장례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그 유가족들, 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그리고 오빠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수미 집사 그분 자신에게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교회가 진작 알았더라면 찾아가서 병상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접하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리하지 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리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유족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가까운 이웃이 길을 알지 못한 채 하려고 있는데 길을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면서도 정작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그 이웃을 내가 방치하고 그 영혼이 이 땅에 생명 다 되어 지옥 가게 된다 한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옆집에 사는 그 집사 너 그때 뭐 했어? 뒷집에 사는 그 권사 너 그때 뭐 했어?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어요. 평동 서북교회 내가 그곳에 교회 세워줬는데 그 지역의 영혼들 왜 그렇게 방치했어? 길 모르는 사람들 너희는 길을 알잖아. 그 길을 가르쳐 줬어야지. 왜 너희는 침묵했어? 그러고도 너희도 구원받았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길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포도주가 넉넉하니까 그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누가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포도주 가득한 것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저 바리새인들과 저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길을 모르는 저들에게 길을 가르쳐줘가지고 그들도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너희 힘써야 해. 그게 너희들의 기도야. 그러면서 말씀한 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기도예요? 골방에서의 기도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왜 그렇게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다윗을 믿습니까? 구역장님들은 다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다 쓰세요. 다 쓰셔야 합니다. 내 마을에 안 믿는 사람들요, 내 집 가까워 있으면 딱 전화하세요. 그 집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집은, 그 사람은 그쪽 집사람이 쓰고 이쪽은 내 집 주변이니까 내가 쓰고, 다 쓰셔야 한다니까요. 마지막 골방의 기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올려줘 보세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여기저기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은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뜻이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자기 암시, 자기 합리학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 오용하는 일들을 지금도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거룩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16절 18절입니다. 다 아시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나 자신을 시작으로 해서 내 주변의 모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건강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왜 거룩하게 서지 못했는가, 그 영혼이 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라고요? 제사보다 낫더라.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요, 구원받은 영혼들 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사명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뭐냐고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이미 전도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에서 만나고, 거기서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며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뭐? 바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것, 이를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를 위하여 바울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이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곧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전적인 순종이 요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아닙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비춰보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평동서구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동서구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평동서구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주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그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빛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에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네. 나가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맛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에 나여 주의 이름 높이고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저들이 주소를 잃어버렸지만 나로 인하여 주소를 알게 되어 주 앞에 나오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그러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며 그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거룩한 주의 교회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가까운 것을 아버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 가운데 이름을 좋아하고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내 구원을 만족한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하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 평동사국교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더 주님께 깊이 나가며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말씀 아버지 재정감하여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아버지 그림이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로 우리가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보이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예나여 주의 이름 높이고 받으소서. 찬양하며 모든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는 것입니다. 태신자 작전 내가 작정한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길이 달라집니다. 천국에서 호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 직분을 존중하고 호칭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총문 모임을 점심시간 식사 후에 1시 20분에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일이 11월 19일에 있고요. 목연의 수양회가 21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청정중앙교회당에서 매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천국의 호칭이라 말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형님 동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누나 여러분 오빠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직분 그대로 부르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그 직분을 꼭 사용하시고요. 우리 호칭으로 부를 때도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그리고 우리가 꼭 언어를 쓰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존중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언어들 꼭 호칭을 여러분 직분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뀌어서야 어떻겠습니까? 선배고 후배인데 일가 친척들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여러분 승부에서 사용되는 호칭이기 때문인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호칭들을 서로가 잘 사용하여서 교회가 참 그것이 교회 하나의 여러분 규모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큰 게 규모가 아니라 교회가 호칭 하나하나라도 서로가 존중해주는 그런 호칭들 여러분 그 호칭들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점심 후에 구역장들과 구역 총무님들 모임을 1층 교육관에서 1시 20분에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구역장들 총무님들은 식사 후에 1시 20분입니다. 교육관에서 모임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지금껏 잘 이기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또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시간을 드렸고 또 마음과 정성, 물질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정성들을 받아주시사 주의 거룩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향하여 주의 성도들이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기 인사 있습니다. 주보 봐보세요. 주보 가운데 구원으로 초청했지요. 저는 그럼 들어가지 그러는데 주보 보십니까? 구원으로 초청.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신다고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엔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짝을 지어서 그것은 예배 끝나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선포합니다. 자, 일어나시고요. 비전 선언문 있죠?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영원 사랑을 위한 중등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여 너를 보내놓고 너를 보내놓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